에스겔 39장에서는 침략자 고개 멸망,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주변의 연합국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무기를 빼앗기고 그 무기를 불태우는 기간이 7년 동안이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그들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각종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리라.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즉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방 사람들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방식이 결혼 성결 예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됨으로 인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간음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앞으로 가게 된 거지요. 이 장면을 놓고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제 흩어지게 해서 그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구원을 간구하여 보았지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압제가 임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느끼며 체험하여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 후에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 70년 포로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라는 그 의미 속에는 그 백성들이 7일마다 맞이하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고 또 7년마다 맞이하는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었고 또 7년을 7번 지난
50년째가 되는 신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고 철저하게 종으로 노예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바벨론 신을 섬기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 2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으로 의지를 내어 하심으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구원의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흩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헛것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함으로 인하여 증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며 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자, 26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날 때라. 자, 이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또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거룩함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세상에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계속 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 일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29절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내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이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성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들에 대한 회개와 분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구나 하는 그 분함이 생기게 되고, 또 내가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또 분함이 생기게 되고,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요? 화목한 관계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화목한 관계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도 나를 알고, 그래야 화목한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일방적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알게 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라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안에서 어떤 믿음이 생기냐 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거를 교회에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구원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행동, 죄를 지었던 것을 다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한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이 땅에 있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적마다 사도신경에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고백의 내용이 이단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와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이 조건을 놓고 볼 때에 이 땅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은 벌써 여기에 위배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에서 나셨느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에는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불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한 거예요? 재림하지 않은 거예요? 재림하지 않으셨지요. 즉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은 이미 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놓고 볼 때에 그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하게 되면 자기가 자칭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인하여 이단을 구분할 수 있고 거짓 가르침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에스겔 3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내 영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에스겔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약속한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증거로 확인하고 나를 통하여 그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